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74면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계절적으로 완연한 봄인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요, 어버이날이 있고, 또 오늘은 어버이 대하듯이 섬기라는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인지 5월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고요, 외출할 때도 많고,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선물해 보셨어요? 요즘에 누구에게? 해보셨습니까? 받기만 하셨어요? 선물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지만요, 막상 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나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덜렁 돈을 들이자니 좀 민망하고요, 이것저것 궁리를 해보아도 마땅한 게 없어서 고민할 때가 많죠.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믿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한 홀어머니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아들들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지 이 3아들 모두 잘 자라났고요, 사회에서 명성을 얻고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아들들이 자기들을 키워주신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는 어머니의 생신의 즈음에서 각각 커다란 선물 하나씩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가장 먼저 큰아들이 굉장히 크고 비싼 자가용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자가용을 받고도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가 이 얘기를 듣고서 말했습니다. 겨우 자동차 가지고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큰 돈을 내어서 어머니에게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사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 선물을 받고서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막내가 형들을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형들도 참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셨는데
아마 그런 세상 것들 가지고 좋아하시겠어? 그리고 아파트 2채 살 돈을 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운다는 신통방통한 큰 앵무새 한 마리를 어머니께 사서 보냈습니다. 막내가 자신했어요.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선물이지. 근데 진짜 이 막내의 선물을 받은 어머니가 그제서야 굉장히 기뻐하는 얼굴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에 이 어머니에게서 막내에게 핸드폰 문자가 왔습니다. 막내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다. 내가 요즘 몸이 허해져서 기운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고 그런 선물했니? 네가 보내준 닭은 푹 삶아서 내가 잘 먹었다. 이 웃기고 슬픈 이야기의 중심은요, 어머니가 아파트 2채 값 되는 앵무새를 한 입에 먹어치웠다, 이게 아니에요. 아들이 3명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로 어머니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장로의 관심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 장로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말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요? 지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지혜를 삶의 어려움을 피하고 곤경에서 건져줄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내 삶이 부유해지고 보다 편한 인생, 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의 지혜와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땅의 지혜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우선 야고보 장로가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쫙 올라가서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선생된 이들,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서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남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네 삶부터 바르게 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들에게 야고보 장로가 건네주는 충고예요. 13절 첫머리에서요, 야고보 장로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묻고 있죠. 여기서 지혜란 헬라어 소포스라는 단어로 현명한, 지혜로운, 교양 있는, 학식이 있는 그런 뜻이고요. 총명이라는 단어 헬라어 에피스테모는 이해력이 있는, 지식을 갖춘 이런 뜻으로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전문가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란 앞에 1절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선생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런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선행이라고 해요. 선행. 얼핏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선행을 증명해야 될까요? 보세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이나 혹은 높은 토익 점수나 화려한 경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생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지식이나 노하우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말은요, 직역을 하면은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은 참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삶을 살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유창한 언변이나 지식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온유한 자세로 행함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 사람만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이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독한 시기라는 말을 쓰디쓴 질투, 그리고 다툼을 이기적인 야망,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속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자신만 잘 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비방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공동체의 분열까지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 자랑하지 말라고요.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세상 사람은 몰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야고보 장로의 이 말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심지어는 장로님들조차도 이런 유혹에 빠져 있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편을 만들고 당을 짓고 교계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이들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 자신을 추종하는 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는 통렬하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그런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정욕의 바탕을 둔 세상의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해요. 무슨 뜻입니까? 정욕의 것이라는 말은요, 영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육신의 것을 의미해요.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몸의 편안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죠. 이런 지혜를 쫓는 이가 전하는 메시지는 얼핏 듣기에 복음과 굉장히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잘 들여다보면요, 하늘의 상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재물과 권세, 쾌락을 추구해요.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강한 자를 편들면서 교회가 커지고 부유해지는 것만을 원하고 있죠. 절제하고 섬기며 낮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위치와 힘을 이용해서 이익을 탐하고 불의를 하면서 견고한 성을 쌓아만 가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새끼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엄청나게 심한 욕 아닙니까? 야고보 장로가 왜 이렇게까지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16절 첫머리에 혼란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무질서하고 무법천지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이기적인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교회 공동체를 소란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마구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과 거룩을 향해 나가야 할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게끔 만들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닥쳐온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을 정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교인들의 의견도 제각기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이게 낫다고 하고 어떤 이는 저것이 맞다고 하고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이래야 한다고 하고요. 장래를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러다가 서로 뜻이 맞지 않고 감정이 격해지면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기도 하고요. 척을 진 채 관계를 끊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절제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라고 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썩 물러가라,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평화를 일구는 이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혼란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올바른 믿음의 길에 서도록 자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땅 위의 지혜와 대조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것이요. 1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다고 해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하죠. 어떤 행함이에요?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세상의 욕망과는 거리를 두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화평이에요. 다른 이를 적이나 경쟁 상대로 여기며 사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화평이에요. 대립과 다툼을 소멸시키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죠. 세 번째는요, 관용이에요. 관용이란 이해심이 깊다라는 말이고요, 참으면서 인내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툼과 시기는 결국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용은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입장, 다른 인생을 포용하고 내게 상처를 주는 이들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하죠. 그 다음 양순이란 모나지 않고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뛰어나기는 하지만 거칠고 모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의도치 않게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안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께 이르기까지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매일매일 닦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해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와 나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온 지혜는 인생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쪽으로 인도해 갑니다.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하죠. 편견이 없다는 것은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대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지켜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요. 사람이 이걸 다 어떻게 지키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되어야지, 이걸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장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온 지혜로 사는 이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복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되었지만 그 사실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게 되는 것은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서만 구원받았다, 그렇게 제 한 몸 챙기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으면 그것들을 나누면서 살아야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화평을 이루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 장로는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그의 주제를 오늘 마지막까지도 고수하고 있어요. 화수원에 심겨진 나무가 아무리 크게 자라고 또 무성한 잎을 자랑한다라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고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베어져 불에 던져질 쭉정이가 되어버릴 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만 떠들썩한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읽었듯이 성결한 삶을 지향하며 관용과 화평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악하고 혼탁한 이 세상이지만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